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에 16절 말씀을 가지고 비교의식 치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부간에 또 여러분 친구간에 또 교회 생활에 비교의식을 치유받아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응답의 현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요, 237 빈 곳을 위해서 교회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려면 내가 교회 생활에 비교의식을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서밋의 빈 곳을 위해서 내가 서밋스쿨에 여러분 숨은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도 비교의식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치유의 빈 곳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교의식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어떤 비교의식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나의 24시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무거울 때,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사람의 몸무게가 여러분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 철을 들 때랍니다. 철을 들 때. 철 들 때가 여러분 가장 사람의 몸무게가 여러분 무거울 때라네요. 자,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간의 비교의식을 치유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비교의식을 여러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좀 철이 들은 그러한 5월달이 돼야 되겠다. 자, 철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뭐냐? 사단의 역사는 과감하게 결박하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가 어떤 상처를 주고 내가 시험 들 일도 시험 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내가 남하고 비교의식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은 의식하되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또 사람은 의식하되 사람에게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철이 들었다. 저는 5월달이 여러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제가 늘 그 결혼식 주례 때마다 제가 하는 주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지구 75억 인구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신랑 신부를 만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생을 보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75억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 배경도 다른데 하나님이 만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이 75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핸섬한 남자를 나에게 줬구나. 75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미스 코리아 잘생긴 여자를 나에게 줬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왜 결혼 생활이 불행하냐? 그러면요, 늘 비교의식 속에 결혼 생활 하거든요. 아이고, 당신은 왜 그렇게 능력이 없어? 이웃집 철수 아빠는 하루에 돈을 얼마 벌고 한 달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씩 버는데 당신은 고작 300만 원 벌어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이웃집 순이네. 엄마는 보니까 반찬을 그리 잘해. 그래 당신은 반찬을 왜 이렇게 못해? 당신 그냥 반찬만 먹으면 내가 그냥 밥맛이 떨어져. 이렇게 비교의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가정에서부터 다투는 거라. 서로 상처받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교회 생활까지 와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까지 가고 어디로 가느냐? 현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비교의식을 완벽하게 여러분 버리는 방법이 뭐냐? 나에게 비교의식을 갖다 주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을 꺾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3절 흑암, 혼돈, 공허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흑암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흑암입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려요. 나의 생각을 틀린 생각으로 바꿔요. 그리고 비교의식을 가지게 해서 내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 존재가 바로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혼돈이 뭐냐? 그러면 참된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 혼돈입니다. 혼돈. 그런데 내 인생의 참된 길을 내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허는 뭡니까? 참된 힘을 얻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공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지금 영원토록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비교의식 속에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의식을 치유받으려면요, 남에게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내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렇게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빡빡머리를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돼서 어느 날 서울에서 제가 빡빡머리를 깎고 내 고향 여수를 가는데 그때는 중간중간에 검문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에서 45인승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45인승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45명이 타잖아요. 검문소에서 아무도 검문 안 하는 나만 검문해요. 그만큼 인상이 안 좋았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저 인상이 도둑놈 같든지 아니면 강도 같든지 그렇게 보였겠죠. 그래가지고 날 누리고 살았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좀 기공자처럼 만들지. 그래 날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보고 말고 나서요. 거울을 봤더니 내가 제일 잘생긴 거야. 왜냐? 지구의 75억인국 가운데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잖아요. 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잘생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나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지구에서 남자들 가운데 제일 잘생긴 사람이 나다. 에? 그때부터요, 저 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야. 지금은 저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은 어디로 가도 저를 목사로 인정하거든요. 여러분, 나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나 자신을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라. 첫째는 뭐 복음 안에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 선교 속에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전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내가 받았더라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목사 됐죠. 정말 갈릴리 출신인 내가 여러분 서울에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여러분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때부터 나에게 있는 비교의식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좀 우리 가족들 만나면 여러분 서로 다른 가족들 비교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가족들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덩어리다.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5월달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우리 포도원 품꾼 비유도요,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요, 나의 비교의식이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권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다. 내가 먼저 왔다고 절대로 내 자랑하지 말고 나중 온 자들이 먼저 된 자가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폭포수처럼 흐르는 체험을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비교의식 치유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표가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약속을 했다. 자, 뭘 약속했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여러분 일꾼으로 쓰려고요, 이른 아침에 거리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꾼들은요, 일용직 노동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생활이요, 노예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먹이에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굶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들은요, 여러분 주인이 쓰지를 않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용직들은 여러분 주인이 자기를 품꾼으로 써준 것만으로도 주인에게 감사해야 돼요.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이 주인이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먼저 여러분 품꾼들을 여러분 썼어요. 썼는데 이 품꾼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주인이 제3시에
또 장터에 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3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또 여러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12시, 또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여러분 이 주인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지고 일을 마친 다음에 시간이 되자 주인은요,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7시에 먼저 온 자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먼저 온 자들이 벌써 계산한 거야. 아, 1시간 일하니까 저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주겠구나. 막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먼저 온 자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일한 자들이 입이만큼 나왔어. 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바드로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막 주인을 원망해가지고 아니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그 더위를 이겨가면서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나에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러면서 막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이 먼저 온 자를 불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 너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지 않냐? 그리고 너 나 안 쓰면 내가 너 안 쓰면 너 한 데나리온도 없어. 이렇게 어려운 때 내가 너를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왜 나를 원망하냐? 왜 이만큼 입이 나왔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주인이 당당하게 품꾼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먼저 온 자들이 여러분 떼약볕을 이기면서 여러분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어. 나중 온 자가 여러분 1시간 일했는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저절로 비교의식 속에 빠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속에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주인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비교의식 속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개척교회 때부터 있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올 7월 달이면 30년이잖아요. 나는 30년을 목사님을 섬겼어. 나는 25년을 섬겼어. 20년을 섬겼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보니까 자기에게는 관심 없고 새로운 새신자에게 관심 있네. 새로운 새신자에게 관심이 있어. 목사님이 자기에게는 관심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30년 나는 섬기고 오늘이 교회를 30년 섬겼는데 교회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여러분 비교의식 속에서 여러분 원망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지금 오늘의 교회는 없지만 과거에는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온누리교회 와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무슨 교회에서 뭐 특권의식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먼저 오신 분들이 여러분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을 저를 더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온누리교회로 보내서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그래서 먼저 온누리교회 불러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게 하시고 또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또 복음을 많이 듣게 해서 먼저 오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새신자가 오거든 나는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신자가 정말 온누리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비교의식이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VIP는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VIP는 새신자들이다. 정말 이분들이 교회화가 되고 이분들이 제자화가 돼야 여러분 교회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의 특권의식을 다 가지고 여러분 모든 교회의 일을 본인들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 온누리 교회예요. 전도 선교를 못할 만큼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는 철저히 치유받아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칼빈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칼빈은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조건 없이 선택해 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제한 속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아야 사람의 수가 여러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75억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정해졌는데 그 구원받은 자 속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해 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이 5가지가 여러분 우리 장로교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이 5대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만으로 감사하구나. 내가 교회에 먼저 왔다고 절대로 특권의식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각자 다르다. 구원의 시간표도 다르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시간표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쓰임받지 않는 사람들은 3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교회 생활하면서 뭐 내가 헌금에 대한 부분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 코로나 때 다 어려운데 내가 헌금을 못한다. 이것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금 헌금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3년, 5년 후에 최고 부자 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 옮기고 또 서밋스쿨 하다 보니까 여러분 헌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헌금에 관한 부분만 딱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지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쓰임 받는 것이고, 나는 3년 5년 후에 여분보다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헌금 못하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해방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쓰시는 시간표가 다르다. 제가 이번에 서밋스쿨을 이렇게 하면서요, 마음속에 딱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오늘에게 한 사람도 안 쓰는 사람이 없다. 다 쓰시더라고 보니까.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늘 우리 서동우 집사님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저는 안 쓰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만 어느 날 화분을 들고 왔어. 그러고 2층에 지금 전부 화분으로 다 세팅을 해놨어. 그것도 제일 좋은 걸로. 이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나는 안 쓰실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쓰시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 쓰신다고, 지금 여러분 교회 일을 못한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있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요, 비교식 치유는 내 마음속에 절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마태복음 20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련의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던 먼저 온 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늦게 온 자들에게 한 대란씩 준 것은 주인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볼 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피조물된 입장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나중 온 자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먼저 한 자들은 나중에 온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이 각인되도록, 여러분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고 당회장이지만은 참 교회 영향력이 없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온누리교회의 영향력은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의 영향력은 전도 선교가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의 영향력은 여러분 영적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좀 창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복사할 줄도 몰라요. 저는 사무실에 저 복사할 줄도 몰라. 정말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가갖고요 복사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복사할 줄 아는 사람 시키면 돼.
그러고 시키잖아요. 그리고 칭찬만 해주면 돼. 아,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딱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때 저 렘넌트를 썼구나 또.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행위나 노력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가 온누리교회 와서 정말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먼저 온누리교회에 왔다고 절대 특권의식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온누리교회 장로라고 절대로 새가족들 비교의식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먼저와 나중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은 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나중된 자가 되지 말고 먼저 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 비유에서 나중된 자는 오늘 본문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나중된 자고, 먼저 된 자는 아침 일찍 7시 9시 이때 나와가지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먼저 된 자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된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 교회 먼저 왔다고 먼저 된 자가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먼저 된 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교회에 와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섬길지라도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먼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들을 만난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전 성도들이 다 교회를 내 가정처럼 사랑하잖아요. 또 우리 교역자들 보면요, 정말 우리 교역자들은 생명 걸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교역자들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만나면서 저 눈에는 나중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저 눈에는 먼저 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 또 우리가 새 가족을 보고 여러분 조금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문제 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온누리교회 먼저 된 자다. 이렇게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봐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여러분 어떤 모드에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불만, 비교 모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 모두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먼저 된 자다. 너는 먼저 된 자다. 너 마음속에 감사가 있구나. 너 마음속에 은혜가 있구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뭔 요렇게 장로님들 뭐 당회를 하고, 뭐 장로님들 당회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니까요. 매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 하잖아요. 또 뭐 교사들 모임을 하거나 뭐 우리 기관들 모임을 할 때요, 제가 원망불평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다들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75인국 가운데서 제일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분들만 우리 온누리교회에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 속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가 됐잖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고 언약의 애정 속에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된 자를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바로 성질이 더럽고 정말 갈릴리 출신이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 먼저 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 그 막강한 여러분 로마를 복음화했잖아요. 먼저 된 자들을 붙잡고 예수님은 여러분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뭐 교회 뭐 수준 따지고 여러분 뭐 학벌 따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된 자들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이 밤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온누리교회에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교회의 흐름 속에 있을 때도 나는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먼저 될 만한 여러분 미션을 찾아서 실천하세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 우리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무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절대 은혜, 절대 의식, 절대 감사의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렘넌트,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가 복음화된다. 전도, 여러분 제자,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에 다 담기는 자가 먼저 된 자입니다. 가슴에 담겨야 여러분 영혼이 내 눈에 보이는 거고, 가슴에 담겨야 여러분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가슴에 담겨야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스터디 카페 이제 오늘 우리 개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저는 우리 서밋스쿨 우리 스터디 카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저 스터디 카페가 저렇게 완성되기까지 우리 온누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수백 번 수천 번 손길이 간 것이 바로 우리 지금 스터디 카페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식사 대접 다 했죠. 네? 또 우리 뭐 장로님들 매일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산업을 회복해가지고 서밋스쿨 하는데 많은 헌신을 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서비스 스쿨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서비스 스쿨 개원 예배를 드리면서요, 가슴 속에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광야가 있었어요. 빨리 응답받고 빨리 여러분 축복받아야 될 것을 우리는 40년이나 걸렸어. 왜? 좀 될만하면 시험 들고, 될만하면 상처받고, 될만하면 원망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응답을 일주일이면 받을 걸, 예? 우리는 응답받는데 40년이, 아직 40년 돼도 아직까지 광야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서미스쿨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만큼은 광야가 없도록 하자. 우리의 손주들만큼은 광야가 없도록 하자. 막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응답을 받도록 만들자. 그것이 뭐냐? 바로 서미스쿨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개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2층을 전적으로 오픈할 겁니다. 이제 오픈하게 되면 뭐 우리 렘넌트들만, 여러분 우리 후대들만 우리 교회 와서 2층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경순 장로님부터 와갖고 책 읽고 성경 읽고 거기서 지금 비가 오는데 비 오고 나면 여러분 풀 냄새가 더 좋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돈으로 우리 건물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이미 수명이 5년에서 10년은 늘어났어요. 왜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니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아마 10년 이상 늘어날 겁니다. 왜? 새벽에 오면 공기 더 좋잖아. 네? 이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니까 여러분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스터디 카페를 맺는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에 서미스쿨을 품고 품을 때 뭐냐? 나는 인생에 광야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만큼은 인생에 광야가 없도록 나는 교회에다가 우리 후대들을 맡겨야 되겠구나. 여기에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고백인데, 제일 가야민을 키우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내가 가야민을 어떻게 키우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가해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어요. 그 미래는 공부를 안 해. 네? 그래가지고 내가 키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제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요, 2년 동안을 내가 가해민의 머리에다가 대고 나 축복 기도를 해줬다니까. 2년 동안을 물어보세요. 가해 지금 메시지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주 좋은 신랑들을 만났어요. 네? 저 눈에는 대한민국의 신랑 가운데서 우리 사위들이 최고 신랑감이야. 내 눈에는. 왜? 내가 아빠니까. 그래가지고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건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사무엘, 디모데처럼 교회에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그래서 서미스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은 이제 지금부터 가슴에 미션을 담아야 돼요. 또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들은요, 여러분 같은 후대를 키워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미스쿨에 필요한 나라면 나는 언제든지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아마
그 미래에 가장 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저에게 컨셉과 플랫폼을 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 장안동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고 악기도 못 다루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학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토요일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드럼도 가르쳐주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토요일 날 한두 시간 했는데 그 문학 캠프가 바로 지금 앞에서 우리 찬양 율동하는 이 랩런트들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밋스쿨에 했을 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 놓으면 걱정할 거이 없어요. 이제 교회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키우시잖아. 어떻게 키우냐?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딱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서밋스쿨을 가슴속에 딱 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정말 항상 교회에서 여러분 나중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먼저 된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또 나의 쓴뿌리인 비교의식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비교의식의 쓴뿌리가 뽑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가장 존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내가 잘생겼고 가장 능력 있고 정말 내 자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서부터 비교의식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